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뒤로 하고 이제 먼저 만물의 상수리 숲을 상수리 나무들 아래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난 두 천사. 지금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 대화 중이니까요. 그 세 분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사람으로서 세 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대화하던 중에 두 천사는 가던 길 계속 갔어요. 진기하게 대접받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무렵에 소돔 땅에 도착했죠. 자, 그래서 때마침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두 사람이 성으로 들어오는 걸 봐요. 자기 성 사람은 아닌 거예요, 딱 봐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귀한 분들이다 또는 나그네다 뭐 이런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일어나서 아브라함처럼 넙죽 엎드려서 아주 극진하게 인사를 하고 영접하죠. 우리 성에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고대 사회에서 성문에 앉는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내내 여러 번 반복해서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성문에 앉는다, 에스더서에서도 나왔었죠, 그죠? 모르드게 이야기할 때 성문에 앉는다. 이것은 그 성의 굉장히 유력자들이에요.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자리. 성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갈등이 있으면 그것을 어르신들 한번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 말이 옳습니까? 제 말이 옳습니까? 하고서 좀 오래된 경륜과 경험과 지혜에 비추어서 좀 지혜로운 말 좀, 바른 판단을, 분별력을 좀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자리가 성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롯이요, 아무리 몰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도 규모가 있고 재산도 많고 또 나름대로 또 건강하게 잘 살아서, 그리고 성경에서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롯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으니까요. 참 나름대로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판단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문에 앉았다. 그래서 그 성의 장로들 또는 유력자들이란 말이죠. 성 안팎의 사람들이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성문에 앉아있는 장로를 찾아오면 시시비비를 가려서 지혜롭게 판단해주고 분별해주는 사람들이죠. 또 이들은 대중에게 뭐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재산상으로도 여유로워서 좀 어느 어렵고 절박한 사람들 오면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서 넙죽 주기도 하고 돕기도 하는, 그래서 그 성에 방문한 귀한 손님이 만약에 왔는데 잘 곳이 없고 쉴 곳이 없다 그러면은 자기 집으로 모셔서 숙식도 제공하는 거죠. 드실 것, 저녁에 뭐 드실 것도 하고 잘 것도 제공하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성문에 앉는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본다면, 요즘에는 이런 게 없죠. 과거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부흥 집회. 우리 어르신들 여기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그때 부흥 집회 하면은요, 오산 시내에 마땅한 여관이 없어요. 이 여관이 없어서 교회 사택이나 성도님들 중에서 좀 방이 한 곳에 비거나 그러면요, 그 강사님 방이라고 하나를 갖다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깨끗한 이불과 각종 편의용품 구비해가지고 집회 기간에 강사님이 좋은 컨디션으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장로님도 기억나시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요. 뭐 우리 집에 방 하나를 갖다 그렇게 손님에게 내어드리고 극진하게 대접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근데 요즘에는 좀 본인 가정을 개방해서 모시는 것이 많이 꺼려지죠, 그죠? 다들 집에 가면은 좀 복장부터 너무 자유롭게 입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들은 거의 위통 안 입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자유롭죠. 그렇게 여유롭게 그 성에서 어쨌든 요즘엔 뭐 부흥회도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여관이나 호텔 이런 게 많아요, 그죠? 예. 그런 데가 좋은 데가 많으니까요. 성도님들도 원하지 않고 요즘에 이제 부흥 집회나 이런 집회 자체를 갖다가 원하는 교회 또 바라는 교회가 없으니까요. 강수하러 나서는 분도 없고, 예, 많이 달라졌어요. 어쨌든 롯이 그 성에 방문한 두 분을 정중하게 자기 집으로 초대하죠. 아브라함처럼. 예, 그렇게.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어르신들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들렸다 가시죠. 가셔서 여행 중에 마른 목도 축이시고 발도 또 씻으시고, 지금 늦은 밤이니까 어디 가서 이제 숙박할 곳 찾기도 어려우니까 저희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씻고 좀 주무시고 좀 편안하게 잠자리도 받으릴 테니까 눈 좀 편안하게 붙이시고 내일 아침에 가시던 길 떠나시지요. 그러니까 이제 롯은 당연히 나그네에게 이 정도면 정말 큰 대접이잖아요. 그러니까 흔쾌히 허락할 줄 알았는데 이 두 천사가요, 아니야, 고맙지만 우리는 그냥 길거리에서 노숙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경야하리라,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노숙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롯이 근데 가만히 안 있죠. 계속 간청하죠. 받아들여질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천사가 롯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요. 롯이 급하게 부풀지 않은 빵을 구워내요. 왜냐하면 부풀리면 빵을 갖다가 한참 반죽을 내버려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감도 좋고 맛있는 빵을 만들려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급하게 손님이 찾아왔으니 부풀지 않은 빵을 구워서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뭐 롯이 성의가 없었다, 뭐 고급 빵은 뒤로 하고 뭐 저급한 빵을 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도 해석하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쨌든 소박한 저녁 식탁을 차려내죠. 두 천사는 잘 먹었어요. 잘 먹고 낮이었다면은 뭐 아브라함처럼 뭐 날이 밝으니까 그때 전기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햇빛 아래에 모든 걸 해야 되니까 송아지도 잡아가지고 고기도 구워내고 막 그랬을 건데, 예, 근데 밤이 어두우니까 뭐 불빛이 여간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특별한 별미를 낮이었으면 준비했을 텐데 아브라함처럼, 그죠? 근데 해가 지니까 활동이 부쩍 어려워서 아마 최소한의 것으로 이제 손님을 대접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먹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깥에서 그냥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그냥 막 노소 불문하고 막론하고 막 롯의 앞에 집에 막 몰려온 거예요. 막 쳐들어와 가지고 사방으로 에워싸고 막 바깥에서 그냥 막 이 건장한 아버지들, 그냥 남자들이 막 주먹으로 막 문을 부서질 듯 두드리면서 난리를 피우는 거죠. 그래서 이봐, 자네 집에서 오늘 밤 묵는 사람들 대체 누구야?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이리 좀 끌어내봐. 내가 손 좀 봐줘야 되겠어. 근데 이 소돔 사람들은요, 두 손님을 대중 앞에 끌고 가서 성폭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원어상으로는 그 정황이 분명하게 나타나거든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남자 모습의 두 손님을 데리고 나가서 대중 앞에서 성폭행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동성 간의 성행위를 영어로는요 소돔이라고 해요. 소돔이 어디서 많이 들었죠?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 어원이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소돔성에서. 이 여기 소돔성의 이름에서 따와가지고 동성, 다시 말해서 동성 간 성행위만을 말한 게 아니라 이게 범위가 좀 큰데요, 짐승과 사람 간의 성관계, 수간 성행위, 이런 것들도 사실은 수간 성교라고 하죠. 그리고 도착증, 이런 조금 넓은 의미로 말할 때 소돔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이제 만약에 원래 의미라면 소돔성이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했다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해서 극도로 음란하고 변태적인 성적 행위. 예,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적 타락의 극에 치달았음을 말해주는 거죠. 일부 학자들은요, 이런 성적 취향이 성의 해방이요 성의 진보다, 예, 그렇게 주장해요. 인류와 진화하는 과정에서 성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다. 고급 성적인 어떤 취향으로 찾아 나가고 있는 거다. 앞으로 성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 간에, 여자와 여자 간에, 그리고 사람과 짐승 간에, 짐승과 사람 간에 막 그 수많은 성적 스타일이 있다. 성적인 취향은 무지개처럼 그레데이션이다. 막 오만 가지.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 그런 어떤 이런 성적인 해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성적 취향을 간단하게만 그 파디션을 나눴는데 32가지 성적 취향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물하고도 성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취향이고 이게 진보다, 이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지금 이 무지개 그걸 하는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 거죠. 부추기죠. 진보가 아니라 사실은요 이게 부패죠. 타락하는 거죠. 성경 기준으로 보면 그건 명백한 죄악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동성연애라든가 변태 성욕자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국가들이 많아요. 이슬람 없어요. 그런 거 하면은 진짜 돌 맞아 죽어요. 불교 국가 없어요. 힌두교도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통계적으로 기독교 국가의 동성애, 뭐 에이즈, 암, 전쟁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못 배우고 잘못 전했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배우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깊이 반성해야 돼요. 어쨌든 롯이 이제 그렇게 막 부셔질 듯 문을 두드리니까 문 열고 나가서 뒤로 이제 문을 닫은 거예요. 자기 뒤로 문을 닫고, 왜냐하면 피해 갈까봐 손님들한테 문을 닫고 대중 앞에서 홀로 서서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형제들이요,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우리 부탁드립니다. 이런 악을 우리가 저지르지 맙시다. 저분들은 그저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들이에요. 그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무나 붙들어서 그렇게 그러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신 우리 집에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딸 둘이 있어요. 이 아이들 데리고 나올 테니까 이 딸들, 이 아이들에게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나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만은 절대로 손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 손님이니까 제가 잘 보살피도록 그냥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막, 참 어때요? 이해 안 되죠? 손님 때문에 딸을 내줘요? 이해 가세요? 롯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주는 것,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마도 롯은요, 이들이 여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미 성적으로 이 타락이 진해지니까. 지금 소크라테스 시절에도요,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는요 저급한 짐승과 같은 사랑이다. 인간적인 가장 고급화된 진보된 성관계는 동성연애다. 소크라테스도 동성연애자였어요. 어린 아들뻘 되는 젊은 장교하고 그렇게 동성연애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고대 시절에 그런 타락한 그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 딸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도 아마도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봐요. 그랬더니 문 앞에 막고 섰던 롯을요 당장 끄집어 내리면서 집 안으로 강제로 막 들어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 가운데 그냥 롯이 끄집어 내려지면은 막 두드려 맞고 밟히고 막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 너 좋은 말 할 때 물러나라. 우리 땅에 들어와서 거주하는 주제에 네가 뭔데 우리더러 이래라 저래라 명령질이야. 그러다가 아주 네가 우리 판사 역할까지 다 하겠다.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앞길 막았다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장 우리 뒤로 물러나. 하면서 막 롯에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린치를 가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 평소 롯이 참 정직하고 의롭게 성실하게 인격적으로 잘했던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자리에 언제나 있었으니까, 유력자로서 성문 앞에 앉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성 출신 성문 앞에 장로가 최고의 판사가 아니라 롯이 판사가 될까 봐 평소 불편했던 거죠. 성 출신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역색이 되게 짙잖아요. 우리 성 안에 출신이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이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온 외지인이 여기서 최고 판사가 돼? 불편한 거죠. 근데 누가 봐도 롯이 가장 그 인격적으로 탁월하니까요. 소돔성은 이미 다 죄악으로 가득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성 출신 사람들의 서로 죄와 비리에 대해서 질끈 눈 감아주고 뒤로 뇌물받고 막 피해자 가해되고 가해자가 피해자 되는 그런 불의한 재판이 많았던 거죠. 아마도 불보듯 뻔해요. 그런데 롯이 재판을 맡게 되면요, 바른 말 그냥 막 옳은 판단만 할 테니까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면은 돈 매겨도 안 되고 지인 찬스도 못 쓰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그런 멋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롯은 그게 안 되니까. 네가 판사까지 되려니 여기서 그 소돔성 안에서의 롯의 위치가 높아질수록 불편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죄 짓는 사람들이래요. 어쨌든 성 사람들이 저 사람들 이전에 우선 너부터 손 좀 보자. 롯 너부터 손 좀 보자 하면서 롯을 밀치고 집 문을 부수려고 달려드는 그 일촉즉발의 순간에 집안에 있던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꽝 닫아버리죠. 그리고서 문 밖에 사람들 눈을 멀게 만들어요, 두 천사가. 그러자 문 밖에 사람들이요 롯의 집에 문이 어디냐 하면서 막 더듬어 갖고 뺑글뺑글 돌면서 더듬어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집안의 두 천사가 이제 롯에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집안에 머무는 사람들 외에 당신에게 속하는 다른 사람이 더 있습니까? 있다면 자녀나 사위나 그 성 안에 당신에게 속한 사람은 다 성 밖으로 당장 이끌어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 모조리 쓸어버릴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성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못됐는지 이 성 사람들 때문에 억울해서 한 맺힌 사람들의 절규가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이 소돔성을, 그리고 함께한 소돔과 고모라까지도 이 소돔성을 쓸어버리라고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롯이 급하게 나가가지고
딸들과 이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런 사실을 전하죠. 예. 그런데 사위들은 농담이나 장난으로 여기고 따라오지 않죠. 노아 때도 그랬죠. 예, 방주 짓고 이 안으로 들어와야 살 수 있어요. 무사람 향해서 외치며 청했지만 다 비웃고 농담으로 여겼어요. 동물들은 말 잘 듣는데 사람들은 노아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말을 안 듣죠. 셈과 함과 야벳이 결혼한 상태로 방주에 올라와요. 그죠? 그러면은 셈과 함과 야벳이 결혼한 상태로 방주로 올라왔으니까 그 아내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아내들의 처지가 그 처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처가에 속한 사람들 한 명이라도 따라와요? 처에 속한 사람들 한 명도 안 따라와요. 마지막 날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곧 마지막 나팔 불리면 그야말로 끝이잖아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저 사람들 시한부 종말론자들 아니야? 하면서 비웃으면서 결국 장난, 농담, 한심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볼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양상에 대해서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뭇잎이 푸르러짐에 따라서 계절이 바뀌는 그 연한 시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곧 그때가 오겠구나라는 마음의 준비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는 돌아와야 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칠 테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올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듣고도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사도행전 13장 41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41절. 사도행전 13장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게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말을 귓등으로 듣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냐? 놀라면서 멸망할 것이다. 놀라면서 멸망할 것이다.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는데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은 놀라면서 멸망한다라는 얘기예요. 1945년 8월 6일 날요.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저 위로요. 큰 항공기가 지나가요. 그리고서 삐라를 뿌렸단 말입니다. 삐라가 뿌려지면서 뭐라고 그 삐라에 써 있냐면 이 성에 사는 사람들, 히로시마, 나가사키 사는 사람들 당장 이 도시를 떠나세요. 당장 이 도시를 떠나세요 라고 미리 예고를 했단 말이죠. 8월 6일 날. 그런데 삐라를 주워서 있는 사람들은요, 그 보고서 야 무슨 전쟁이 하루 이틀이야, 뭐 무슨 협박이야, 뭐 종이 쪼가리 하나로 우리 몰아내려고 그래? 하면서 무시하고 농담으로 이었어요. 근데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거기 어떻게 돼요? 폭탄이 떨어져, 핵폭탄이.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러나 몇몇 심상치 않다, 이거 좀 주의해야 되겠다 하면서 위험을 감지한 사람들이 그 성을 벗어나서 살았던 예가 있어요. 자, 어쨌든 동이 터오는 시간이 되자 두 천사가 롯을 빨리 재촉해요. 빨리 나가라고. 성 안에서 빨리 나가야지 하나님 시키신 일을 우리가 시행할 거 아니냐. 빨리 일어나 서둘러 출발하세요. 당신 아내와 두 딸 이 성 밖으로 끌어내세요. 여기 가만히 있다가 이 성 사람들 쓸어버리는 중간에 당신 가족들까지 목숨 잃으면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롯의 행동이 좀 굼떠요. 막 주춤주춤 자꾸 지체되고 굼떠요. 가만히 있어보자. 그 지팡이는 어디 있더라. 가만히 있어보자. 그 신발 여분 한쪽은 어디 있더라. 막 그래서 천사들이 뒤에서 바라보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들을 아끼시기도 하셔서 천사들이 직접 롯과 그 아내 그 두 딸 손 잡아가지고 성 바깥으로 끄집어내요. 옮겨줘요. 그리고 성 밖에 롯과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성 밖으로 끌어낸 이후에 어서 도망가세요. 그 목숨 구하시라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이 또 평평한 들판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높은 산으로 도망가세요. 지금 산으로 도망가세요. 곧장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목숨 잃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제 막 극구주의를 하면서 엉덩이 때려서 그냥 내쫓는 거죠. 빨리 올라가. 죽기 싫으면 빨리 가라고. 근데 또 롯이 형, 가만히 있어 보자 하면서 또 말을 해요. 어르신,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와 가족들이 이렇게 아끼고 챙겨주시고 목숨까지 건져주셔서 참 고맙기는 끝이없이 그냥 고맙습니다만 저 산까지 너무 멉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기까지 도망갈 힘이 없어요. 밤도 꼬딱 샜잖아요. 그러니 도망가다가 여호와의 재앙을 만나서 우리가 저 성과 함께 죽을까 무섭습니다. 그러니 저기 보이는 조그만 성 가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읍내 안에 들어가서 좀 우리가 위험을 피하겠습니다. 저곳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 성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건질까 생각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천사가 그럼 그렇게라도 하라고. 그래서 당시 롯의 나이를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80세 전후 되었을 거로 여겨요. 그랬더니 주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 성읍으로 몸을 피하도록 하세요. 저 성읍은 쓸어버리지 않겠소. 그러나 빨리 몸을 피하셔야 됩니다. 서둘러야 됩니다. 당신 가족이 저 성읍에 도착할 때까지, 그래서 안전해질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롯과 그 가족이 그 작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피신하죠. 이후에 롯과 그의 가족이 피한 그 성이 너무 작았다. 그죠? 큰 성, 소돔성, 고모라 성이 그 옆에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옆에 조그만한 성이니까 작다. 초아르, 작다, 하찮다. 그래서 소알성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이름이요 나중에 붙여진 거예요. 그냥 작은 성으로, 이름 없는 작은 성으로 불려졌던데 나중에 이제 소알이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나중에 여기가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냐면 모압족 속의 성읍이 돼요. 그래서 이곳에 그돌라오멜 연합 군대와 맞서 싸우게 되어지는 배경이 여기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해 평지가 바로 이곳이에요. 어쨌든 롯과 그 가족이 소알에 들어서는 이제 그 시점에서 해가 뜨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소돔과 고모라 위에 비처럼 내리게 하시죠. 그래서 그 성들과 온 사면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과 땅에서 난 것을 다 멸해버리세요. 그러던 중에 롯의 아내는요, 이게 뭔 소리냐 하면서 이제 뒤를 돌아본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떠나야 할 곳을 떠나지 못하고 돌아서야 할 때 돌아서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며 머뭇거리는 사람을 향한 귀한 교훈으로 남기는 거죠. 무엇이든 확실하게 마음 정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어리버리 그냥 긴가민가 주춤주춤 하다가 망하는 거죠.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왕 쟁기 잡았으면 밭 이랑 끝에까지 저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곧게 가야지, 쟁기 잡고 뒤돌아봐요 삐뚤빼뚤 이게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거기다 모신 거 먹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해야 할 선하고 거룩한 일에 표대를 바르게 꽂아야 돼요.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두려움 없이 임하고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직하게 끝까지는 가봐야죠. 목적지 닿을 때까지는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우리 목적지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있죠.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그래요. 자, 한편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날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 대화하던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성에 어떻게 잘 됐을까, 얘기가 잘 됐을까,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롯이 무사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보죠. 그랬더니 그 성읍에서 위로 연기가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과 대화를 기억하시고 롯을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챙겨주셨죠. 아브라함 안에 어떤 생각과 마음이 있는지 알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차마 말로 조카 롯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냥 그냥 의로운 사람 10명까지도 이제 이렇게 딜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안에 그 소망과 기도의 원점을 보신 거예요. 근원이 뭐에 닿아 있는지. 그런데 롯은요 굉장히 크게 두려워해요. 이 참혹한 여호와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심판도 두렵고
지금 거주하는 이 소알성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 심판의 엄청난 그 스케일을 본 거죠. 물론 그것을 뭐 그 아내처럼 뒤돌아본 것은 아닐 텐데,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애초에 말씀이 어디로 피하라 그랬죠? 예? 산으로 피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거기서 쉬고 안전하게 보호받았다 싶으니까 다 챙겨가지고 두 딸과 함께 이제 두 천사가 처음 안내한 대로 산으로 올라가서 산 중턱 동굴에 들어가서 거주하기 시작해요. 근데요, 하루 이틀이야 캠핑이 낭만이고 재밌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때는 함께 놀고 즐길 남편이라도 있었어요. 이 두 딸들이. 이 관영한 두 딸이 이제 시집갈 나이가 돼가지고 그냥 막, 그런데 심심해 미칠 지경이죠. 거기는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엄청나게 많았는데, 예? A 마트부터 B 마트, C 마트 그냥 막 엄청나게 막 Z 마트까지 다 있어가지고 매일 쇼핑 막 그래도 괜찮았는데, 근데 큰 딸이요 작은 딸에게 먼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아버지와 함께 너도 나도 다 늙어 죽겠다. 야, 야, 사는 낙이 없다. 야, 우리 너무 비참하지 않냐? 세상 순리 따라서 여자는 아기를 낳아서 좀 품에 안고서 찌도 물리고, 그래서 자라나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좀 보람도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야, 남편은 성에서 다 죽어버렸고, 그러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니 우리는, 자, 아버지에게는 이제 뭐 어떻게 또 다른 계획이나 뭐 소망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마시게 하자.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자. 잠자리를 하자. 그래서 우리 가문의 후손을 우리가 이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롯과 두 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 뜻이 있었겠죠. 있는데 섣불리 인위적인 방법 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죠. 그리고 그 방법이 완전히 그냥 포기되고 이스마엘이 성인 될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일을 멈춰버려요. 86세에 마지막 말씀하시고 99세 돼가지고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하나님하고 노여하시죠. 야, 내가 한다니까 순종하려면 똑바로 왜 완전하게 하라고. 내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단 말이야. 기다려. 이게 기다리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분명히 롯도 그 두 딸들도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기 전에 너무 마음이 조급해갖고 서둘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덕목에 항상 인내, 오래 참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들어가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때까지. 비로소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요셉은 언제 알았을까요? 요셉은 언제 알았을까요? 총리 대신이 된 이후에? 아니면 뭐 여러 민족들을 갖다 그 기근에서 건진 다음에? 아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의 가족들을 자기를 통해서 건졌을 때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엄마도 아빠도 그 형제들도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린 거예요. 감옥에서도, 노예로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런 꿈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 뭔가 특별한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그리고 묵묵하게 그냥 견디면서 가죠. 왜 괴로움이 없었겠어요? 그죠? 어쨌든 그 큰 딸의 말에 작은 딸도 동의를 해요. 그 밤에 아버지께 또 술을 진탕 먹이죠. 또 준다고 다 받아 먹어요, 롯이. 첫 딸은, 큰 딸이 이제 아버지 롯에게 들어가고 다음날 작은 딸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요. 그러나 롯은 필름이 끊긴 거예요. 이게 술이 그렇게 나빠요? 예. 필름이 끊겨갖고 두 딸이 자기 품에 눕고 일어난 것을 알지 못했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 일로 두 딸은 임신하게 됐고요. 큰 딸은 아들을 낳아서 모압이다 이렇게 불렀고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서 베나입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들은 각각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죠.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주변 어느 곳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해 주변에 특이하게도 아스팔트 구덩이가 있어요.
14장 10절 볼까요? 창세기 14장 10절 보세요. 제가 그 아이패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미처 제가 연결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현지에서 찍어온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역청 구덩이도 찍어왔고 그랬는데 참 안타깝네요. 자, 어쨌든 14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십딩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자,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싱크홀이 생기는 거예요. 싱크홀이 생기는데 이 어떤 구덩이는 그냥 비어 있고요, 어떤 구덩이는 그냥 물이 차 있고요, 어떤 구덩이는요 그냥 아스팔트 원유 찌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해 남동 쪽에 폐허가 된 도시에 누메이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고대 도시는 안전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바위 위에 세워져요. 그래서 이 누메이라라는 약 5,000년 전 바위 위에 세워졌던 도시인데, 이런 것을 발굴하는 고고학자 모하마드 나자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은요, 이 누메이라 이곳에 주전 2350년 경에 이 도시가 갑자기 파괴된 것으로 나타나요. 누메이라라는 지금 고고학자들이 지금 거기 붙어가지고 붓으로 그 도시를 발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도시는요 성에 문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화된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문이 있다는 것은 사방으로 막혔고 성문을 열어줄 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요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성문 앞 광장에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많은 유력자들이 그 가운데에서 출입하는 사람들을 눈으로 봤다라는 뜻이고요. 19장 1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문 반대편에는, 앞에는 성문이 있고 성문 뒤편에 뒤편에는요 망루가 있었어요. 탑이 있었는데 그 탑이 무너진 흔적이 있는데요, 그 무너진 잔해들을 갖다 추스리다 보니까 그 잔해 밑에요 유골 3개가 발견돼요. 시신 3구가 그 안에 깔려 죽은 게 나타나요. 망대가 무너질 때 깔려 죽은 거죠. 고대 유적에는요 이런 흔적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 도시 전체는 그냥 일대가요, 그 전체 일대가 아주 시커먼 재와 석탄으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고고학자에 의하면요 엄청난 불이 그 도시를 일시에 덮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또 화산 활동은 아닌 거예요. 화산 활동은 아니에요. 이거는 화산 활동이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보면 금방 알거든요. 이 화산 활동이 아닌데, 자, 창세기 19장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시작. 이 지역에요 분명히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과 막 불을 비처럼 내리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게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마치 어디죠? 폼페이 고대 로마 도시 폼페이처럼 일순간에 화산재가 덮쳐서 그렇게 죽었을 거다라고 예상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전혀 화산 활동은 아닌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는데 이제 발굴하다 보니까 그 지역 일대에서만 특이하게도요 요 손가락 끝만한 동글동글한 몽글몽글한 돌들이 발견돼요. 그 돌들을 붓으로 이렇게 칫솔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이렇게 털어보면요 노란색 유황 덩어리예요. 그리고 그 고고학자들이 그걸 모아서 야전삽에다 이렇게 올려놓고서 라이터를 이렇게 붙이니까요 그 유황에 불이 붙어요. 지금도. 그 화면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죄송해요. 제가 수요일 날 보여드릴까?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유황볼이요 심지어는 바위에 박혀 있어요. 벽에 박힌 채 발견되고 있고요. 그 유황불을 모아서 불 붙이면 신기하게도 지금도 그게 타들어가요. 누메이라.
예, 사해 북동쪽에 텔 엘 함만이라는 지역에도 과거 소돔에 속한 지역으로 고고학자들이 같은 지역으로 추측해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곳에 적어도 그 고대 도시들이 규모만 따지면 그 안에 몇 명 정도 살았는지 평균값이 나오는데 한 4만 명 정도가 몰려 살았다. 고대 도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수준이죠, 규모예요. 그래서 곳곳에 불에 탄 도기들이 막 나타나고 있고요. 고고학자 스티브 콜린슨이라는 사람이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뜨거운 불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그 불도 아니고 불에 타는 채로 완전히 뒤집혀서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로 특이한 심각한 파괴다. 그 고대 시대에 핵폭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자기 만들 때 최소한 수백도 수천도 올라가죠. 그렇죠? 유약을 녹여서 그 돌에다가 붙여버릴 정도니까 1000도 2000도는 우스워요. 예, 고열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도자기들이 녹아내려서 유리화 될 정도로 그렇게 순간 뜨거운 고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불보다도 뜨거운 초고열에 노출됐을 때 유리화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정도 열기는 원자폭탄이나 딱 한 가지 운석이 떨어질 때 이것은 가능하다 그래요. 떨어질 때는 한 3000도 정도 된다고 해요. 이 필립 실비아라는 고고학자는요, 운석의 일부는 사해로 떨어지면서 주변이 온통 소금 덩어리로 덮이게 되었을 것이고, 순간 이게 증발하면서요, 다른 조각들은 텔 엘 함만을 강타하면서 도시가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인근 다른 여러 도시들이 함께 멸망한 것으로 기록되는데, 신명기 29장 한번 펴보세요. 지금 고고학자들이 말하는데요, 성경의 기록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여기가 소돔이라고 한다면 이 기록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29장 23절 신명기 29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볼 수 있는 힌트거든요. 예. 이럴 것이다. 그래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자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2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예. 20장으로 넘어갈 얼굴이 아닌데요. 여기까지 하죠. 예. 벌써 50분이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처럼 분명히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또 온 세상의 역사를 끝내실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끝나는 날, 그날에 부족한 저희들, 전혀 알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에서 주님을 맞이할까 두렵습니다. 저희들에게 참 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저희들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느 좌표에 서 있는지를 분별하며 삶과 저희들 자신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늘 깨어 경성하며 매일매일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모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잘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날에 감추임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